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여기 6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커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8장.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일곱 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일곱째 인을 떼시는 광경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게요.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을 만난 그 광경을 얘기했고 2장과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 즉 교회 시대에 여러 형태의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편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메타타우타, after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난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하늘나라의 광경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6장에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장에서 이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중요한 디테일을 요한이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일종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사파가 이게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는 일종의 패런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할 때에 항상 7개의 인이 있는데 6개의 인을 떼고 7째 인을 떼기 전에 중간에 어떤 이 첫 번째부터 6째 인을 떼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며 얘기해 주는 그런 인 디테일 이 사파가 일러스트레이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우리는 7째 인을 떼는 걸 보게 될 텐데요. 7째 인을 떼면 매번 한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이 땅에 벌어졌는데 7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팔을 든 7 천사가 등장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는 8장에서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는 동안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든 천사들이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는 동안 6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땅에서 뭔가 벌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진노를 퍼부으시는 그런 심판이 행해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한 번 여기 7장처럼 그 어간에 벌어진 일들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는 그런 그 일종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7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 7째 나팔을 부면 이번엔 또 7 금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섭니다. 그러면서 7 천사들이 그 대접을 이 땅에 한 번씩 쏟을 때마다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이런 패런을 가지고 앞으로 기록을 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먼저 처음 6개의 인을 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의 상세한 내용, 그 7인을 뗄 때 매번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그 흰 말과 탄자, 붉은 말과 그 탄자, 검은색 말과 그 탄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
이런 그 재앙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의 그 기록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7장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천사들이 인을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떼는 동안에 천사들이 등장을 해서 행한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네 모퉁이를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이 이 땅에 그 불어오지 못하도록 바다에나 땅에나 각종 나무 위에나 이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모퉁이라고 하는 거, four corners. 이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남북, east, west, south, north,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이 동서남북 사방에 네 천사들이 서서 동서남북 그 모든 코너에서부터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아 막고 있더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다음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인은요 씰이 아니고 도장이에요. 도장. 그 하나님의 어떤 권세가 담긴 그런 도장입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이 또 다른 네 천사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예요. 그러니까 1절에 나왔던 네 천사와는 다릅니다. 1절에 나왔던 네 천사는 땅과 바다와 나무 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그걸 딱 막고 서 있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네 천사는 땅에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주는 천사들인데, 2절에 나오는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오는 엄청난 바람과 이 자연적 재해들, 이것으로 이 땅에 엄청난 심판을 퍼부으실 텐데, 그 심판을 퍼부으시는 역할을 맡은 천사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이 땅에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그 그림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으로부터 옮겨지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수 없고, 이 대환란의 어떤 그 시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요,
환란의 한복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출현을 했고 이 땅에 벌써 엄청난 그런 자연재해들이 벌어졌어요. 전쟁과 그에 따른 기근과 그로 말미암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불어닥친 그 죽음의 그 고통, 그리고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이 땅에 쏟아지고 그 별들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흙먼지로 해는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미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중에서 뭔가를 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 천사들을 막고 있는 그런 그림이 여기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강해 설교가들의 그 굉장히 그 컨트로버시얼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인을 친다고 할 때 이 인은 어떤 인이냐? 이런 것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저는 여기에 혼돈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신천지 사람들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역사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은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인도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은 전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인을 받게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 성경의 컨텍스트에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가 복음의 역사 아래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의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비호 아래에서 평화조약 아래 성전을 재건하고 구약에 그들이 드리던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직도 그들의 꿈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에도 시편을 공부하면서 시편의 모든 글들이 아주 선명하게 얘기해 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이미 믿고 있고,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메시아를, 그들의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커뮤니티에 제가 함께 조인을 해서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대인들의 숫자에 비하면 그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똑같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늘 모이면 울며 그 이스라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14만 4천 명에게 주어진 그 인침에 대하여 나중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가면 또 한 번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 정확히 각 지파의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파들의 이름을 제가 읽을 때 한번 유심히 어떤 지파들이 언급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여러분 이 숫자는요, 모든 지파 중에서 모두 1만 2천 명씩이 각 지파에서 12지파에 1만 2천 명씩이 인을 받아요. 그럼 왜 성경이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굳이 각 지파의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지파들의 이름을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사람 가운데 1만 2천 명이 인을 받았어요. 그 다음이 루벤 지파. 여러분 이 지파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대로 나열되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바로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지파죠. 그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루벤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각 지파들의 그 명단을 이야기할 때 항상 루벤 지파가 머리에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순서대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세 번째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구약에서 12지파를 얘기할 때는 항상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한 지파씩으로 12지파를 언급을 하고 레위 지파는 늘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이 분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받은 땅이 없었던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리스트에서 제외가 됐는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도 1만 2천 명이 인을 받은 그 리스트에 올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여기 1만 2천 명이 인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요셉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아들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 지파의 이름을 읽을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이 장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므낫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중에 좀 더 읽어볼게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언급이 따로 되지 않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의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고, 그럼 요셉 지파라고 하면 요셉 지파 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기 요셉 지파라고 하면 이게 에브라임 지파를 암시하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따로 언급이 됐으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는 여기서 개별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바이블 스튜던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이 요셉 지파라고 명명이 된 것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은 항상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을 하는 그런 편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바로 북이스라엘을 유다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찢어서 나눈 그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심기일전에서 힘을 모아서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감당기 어려운 그 적들과 싸움을 할 때 유독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시비를 거는 쪽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오지 않다가 나중에 왜 우리만 빼놓고 니들끼리만 갔냐 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리더의 그룹에 항상 이 반역을 시도하는 굉장히 리벨리어스한 사이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영광스러운 이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고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에둘러 표현이 됐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분명히 레위 지파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12지파예요. 이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했을 때에는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모두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13지파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므낫세도 나왔고 에브라임도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이게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파의 숫자를 세보세요. 모두 12지파입니다. 12지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지파들의 이름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파들 가운데 언급이 안 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지파게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르우벤, 갓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그리고 에브라임과 베냐민. 모든 지파들이 개별적으로 이름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한 지파만 여기에 언급이 전혀 안 되고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지파냐 하면은 바로 단지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이 단지파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우리 했었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우리 고영복 집사님께서 단지파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단지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이 단지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사사시대 때 이 단지파가 소유하고 있었던 단지파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땅에서 단지파는 자기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줄로 재어서 구역들을 주셨는데 그 구역들이 다 가서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사명이 깃들어 있었던 땅이었어요. 마치 에스겔 36장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고토가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되고 완전 70년 동안이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고 옛날 성전이 있었던 곳은 완전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벽들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그런 나라로 전락해 정말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곳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지칠 대로 지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 포로 생활지에서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미도 퍼시아, 그 다음에 퍼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면서 이 포로 생활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 땅에서 또 아주 그 끈질기게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전에 그 어린 나이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굉장히 나이 많은 올드타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 앞에 주어진 땅은 황폐하고 황무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환된 포로의 렘넌트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말 에덴 동산 같이 되게 만드시리라는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각자가 그 지파를 차지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련과 아픔과 싸워야만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단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대신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깡패 노릇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의 집안이라든지 또는 그 에브라임 그 산지 구석의 그 레위 지파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는 그런 단지파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레위 소년, 그 소년을 훔쳐오고 그 미가의 집안을 완전 공격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고 폭행을 하는 같이 동족들끼리 단지파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믿음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저 북쪽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됐어요. 굉장히 불행한 히스토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의 숫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닌 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이 이렇게 디테일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토리이지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14장에 가서 이 이마에 입맞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들도 절대 꿈에라도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 되지 말자. 늘 불평과 원망으로 꽉 들어찬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그룹에 순종하지 않고 항상 반역적인 그런 일을 행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믿음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그 땅을 버려두고 남의 형제들의 연약한 사람들의 땅을 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던 이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저는 순종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늘 느낍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의 두 번째 파트는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또다시 이 일 후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입맞은 그 14만 4천 명의 그 내용이 나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고영원 형제의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찬양을 오늘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한 곡만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찬양을 고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고영원 형제가 그 찬양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또다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광경으로부터 저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로 장면이 무대가 전환이 된 겁니다. 보세요.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벌써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아주 영광스러운 찬양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합리적으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그 타협 없이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는 그런 에스카톨로지의 줄기라고, 말세론의 줄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찬양을 하는 이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쉽게 숫자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느냐, 이건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우리가 굉장히 과시하고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는 일체 관심이 없이 형식과 전통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이건 너무나 큰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하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암시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칭의, 우리가 칭의 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자들로 여기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들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 종려나무가 예배의 상징으로 늘 언급됩니다. 종려나무는 특히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로 이렇게 묘사가 됐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건요, 세상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 선택, 율법의 수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불교 용어로 영겁을 지나도록 나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별별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그래서 이 여러분 구원받은, 온 세계로부터 구원받은 큰 무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이게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4장에서 이리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 보니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서 있고, 그 보좌로부터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빛이 아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나는 그 광채가
요한의 그 눈을 정말 시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네 생물들이 먼저 찬양을 하니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찬양을 했어요.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니까 천군 천사의 큰 무리가 죄송합니다. 네 생물이 찬양을 했고 천군 천사의 큰 무리가 찬양을 했고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24장로, 그 24장로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4장로는 이 땅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하늘나라에 올라간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요한이 첫 번 봤던 하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나아가 손에서 넘겨 받으실 때에 이 어린 양에게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어린 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찬양을 특별히 성경이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남겨진 채로 받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고난과 대환란의 끔찍한 모습을 볼 때 이런 환란 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환란 속에도 순교를 하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대환란보다 여러분 백보좌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헤나, 이 레이크 오브 파이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일 가운데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거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죠?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나 이 찬양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인데 그 예배 행위 속에는 항상 우리들에게 은혜가 남고 축복이 남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고 복 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큰 소리로 찬양을 하니 그 찬양에 화답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보좌 앞에, 그리고 또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댄다는 건 여러분 히브리 말로 샤카, 이 엎드린다는 말이 바로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르되 그들의 예배는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멋진 광경이지요, 여러분.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반대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의 세 번째 단어는 이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장로들의 설명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함을 받은 사람들, 여기 나오는 이 환난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시편 17편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시편 17편 속에서 다윗이 이 땅에서 받는 정말 엄청난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해 미치겠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여러분 그 다윗의 그 외침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볼 거예요. 내일 아침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억울한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이게 그 내일 아침 제목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그 대환란의 초입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다 옮겨지고 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 황당함을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의 증거와 말씀을 인해 죽임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 앉아서 우리들도 하늘의 광경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가 차서 하나님께로 들어온 사람들도 섞여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바로 여러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또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에스카톨로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성경이 딱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 확립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아주 조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확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한 군데밖에는 나오지 않은 말씀 위에는 우리가 교리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을 받는 것과 직결되지 않는, 그렇지만 구원받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말세론의 해석의 다양함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20장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거는 여러분 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킹덤 에이지, 이 하나님의 그 밀레니얼 킹덤, 1000년 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광경은 환란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엄청난 환란의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목베이는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에서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the Lord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아직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게 되리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역사 가운데 이전에 일체 없었던 놀라운 부흥이 크리스찬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난 이후에 남겨진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보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예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왕국 시대, 여러분 킹덤, 왕국 시대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보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여기 7장에서 정말 많은 환난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 이상 굶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 등 자연재해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어쩌면은 이미 6장에서 보았던 셋째 인을 떼실 때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이 땅에 벌어졌던 일들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도 이 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암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폐지하고 폐이론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오늘 저녁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지 못하고
이 땅에 그 left behind, 남겨진 자들, 뒤에 남겨진 자들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장으로 들어가는데요. 8장의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진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첫째 인으로부터 여섯째 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이게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의 패턴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들을 보았고 그 무리들 속에 우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7장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벌써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벌어질 일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이 반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괜스레 이런 말씀들을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말씀들로 무리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알레고리를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시계야 뭐 해시계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시간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제가 초등학교로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 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일 이맘때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 저는 뭐 무협지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았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누가 무협지를 옆에 갖다 놨길래 하도 심심해서 그 무협지를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재미있는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시간을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게 다 옛날 뭐 무림의 고수들의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계가 없었던 시대니까 시간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차 한 잔 마실 시간쯤 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들을 가지고 어떤 시간의 그 개념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요한이 말하는 반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고요함에 우리는 포커스할 필요가 있어요. 고요하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반시간쯤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군중이 찬양하는 소리가 있었잖아요. 지금 좀 전까지, 그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군중의 찬양 소리가 갑자기 뚝 그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여러분들 왜 카네기 홀에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공연을 보러 가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악단들이 이 튜닝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죠? 제일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A 줄에 맞추어서 모든 악기들이 다 튠업을 합니다. 진짜 엄청 시끄럽죠. 막 시끄러운 시간들이 지나고 모든 튠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악기가 정말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그때는 진짜 이 칼ペ위에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고요함이 찾아오게 된 그런 분위기예요. 엄청난 찬양 소리가 있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뚝 그치고 침묵이 이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요,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무시무시한 고요함이라고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 나팔을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3절을 봅시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의 기도와 연합하여 이 금향로의 향연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기 위해 천사들이 나왔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죠? 성막의 규례에서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 가구를 우린 배웠어요. 순금 등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의 향단이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뿐이었다 했어요. 제단에서 취한 어린 양의 피와 향단에서 취한 향연입니다.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를 뜻하는 상징적인 언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고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만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다. 그런 성도들의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그때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천사들의 대접에 들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날이 이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 그 향로를 이 땅에다가 천사들이 쏟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때까지 죽은 듯 고요하던 고요가 깨지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마쳤어요. 자, 이제는 7 천사들의 나팔이 소리를 낼 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첫째 인을 뗄 때, 둘째 인을 뗄 때 벌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듯이 여기 7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7절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하나님의 땅의 창조의 첫 번째 작품들이 물과 땅을 나누는 것이었었어요. 땅 위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궁창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을 또 물과 땅으로 나누시는 이와 같은 창조의 시간들이 지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역사가 물과 땅을 나누는 일이었거든요. 땅 위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하기 위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육지를 조성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에서의 첫 번째 작품인 육지, 이 땅에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렸어요. 과연 여기에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걸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우박을 말하는 것일까? 뭐 진짜 우박으로 봐도 무방합니다만은 요한은 요한 시대의 요한의 관념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다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탄이 터져서 막 그 속에서 막 이 비산하는 어떤 그 사람들의 시체와 이런 그 피 막 이런 것들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굳이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요한은 이렇게 이 땅의 재앙이 벌어지는 모습을 묘사했고요. 8절 9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여러분,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여러분, 산이 거꾸로 이렇게 이 땅에 바다 위에 던져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불붙는 큰 산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핵무기 같은 것들이 바다에서 폭발을 일으킬 때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물보라와 그런 그 현상들을 이 불을 뿜는 그런 핵무기의 어떤 그 폭발의 현장을 요한이 보았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 시대에 요한이 만일 전투기를 보았다면 그렇게 묘사했을 것 같아요. 무슨 그 시대에 깡통이 있었을까? 깡통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죠? 뭐가 하여튼 뭐가 쇠로 된 통이 날아가는데 그게 메뚜기 같더라. 쇠로 된 메뚜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 메뚜기가 콩알을 아주 그냥 쇠로 된 콩알을 막 쏟아붓는데 그 콩알들이 막 엄청나게 불을 일으키더라. 뭐 이런 그 이야기로 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 탱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탱크 같은 것도 뭐 보니 꼭 거북이 같이 생긴 놈이 쇠로 된 엄청난 거북이 같은 것이 다니면서 막 그 엄청난 콩알을 토해내는데 그게 막 땅에 닿으면서 엄청나게 폭발을 하더라. 뭐 이런 요한 시대에 요한이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 배에서 일어난 어떤 그 모종의 폭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다 깨져버렸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 나팔의 재앙은요, 강물에 쏟아졌습니다. 요 앞에 두 번째 재앙은 바다 위에 쏟아졌죠. 바다와는 달리 강물은 사람들이 먹어야만 되는 식수의 원천입니다. 강물이 죽음의 강이 되면 사람은 자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디하이드레이트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연관이 바다가 재앙을 받고 그 다음에 강물이 재앙을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달 3분의 1, 별의 3분의 1,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벌어진 이 재앙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재앙입니다. 이제 우리가 9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삽입 설명을 담은 장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일곱 대접을 가진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이 땅에 다 쏟아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데 이것은 아직 재앙의 시작에 불과해요.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며 큰 소리로 화 아직도 3번의 화가 남아 있다. 이 2개의 화는 5째, 6째 천사의 부는 나팔 속에 따라오게 되는 화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9장에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7번째 그 천사가 가져오는 화는요 또다시 7금 대접, 이 뒤에 또다시 7개의 금 대접을 가진 재앙이 그 뒤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재앙이 그들 앞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 옛날 제가 독일에 살고 있을 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부시 시니어 대통령을 할 때 1991년이었다고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그 이라크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면서 쿠웨이트의 유전들의 밸브를 다 열어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대낮인데도 하늘이 시커먼 연기로 뒤덮여서 태양도 보이지 않고 자동차들이 대낮의 광야에서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운행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CNN 뉴스로 중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재앙의 그림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핵폭탄의 투하, 전쟁의 참화, 이 자연에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재해들, 화산 폭발, 하늘 높이 솟구친 화산재가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늘의 태양을 가리고 달을 가리고 별들을 가리는, 그래서 대낮에도 앞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들이 예수님이 인을 땜으로써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거기에 줄줄이 이 땅에 시작된 그 땅에 벌어진 재앙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많은 시험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땅에 대환난 중에 쏟아지게 될 그 재앙은 예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personal Lord and Savior, 개인적인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10장이니까 고넬료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그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바울도 로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주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얘기했죠. 바울은 또한 17장에서 아덴에 들어갔을 때 아레오바고에서 전도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도록 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 전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 환난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그의 신부와 교회된 성도들을 절대로 그 환난 가운데 내팽개쳐 둔 대로 이 무서운 환난을 예수님이 주도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친구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이 나팔이 여기 나오는 나팔 재앙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환난 가운데 일부를 통과한 후에 여기 7번째 나팔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해석을 하는 이 해석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나팔은 여러분 천사들의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에요. 이 나팔은 절대 서로 연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진짜 오늘 이 모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예수님과 여러분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느냐, 이것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물어져야 할 유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신가요? 이것이 확실합니까? 이것 한 가지가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로 우리가 다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